16장 우리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을 기억할 때 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27절에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복음운동을 펼치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늘 하는 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이 복음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하나님이 이제 나타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타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이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이 다락방 운동이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제는 이거는 끝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냥 다락방과 기존 교회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하나님이 다락방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셨구나. 근데 이것이 이제는 땅 끝까지 간다는구나.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잘하면은 그러면 또 하나의 이제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대로 잡아야지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해서 잡게 되면은 엉뚱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딱 잡으면 돼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는 세세 무궁하도록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다락방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포인트.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됐다. 저는 이 두 말씀 들을 때, 이 두 말씀을 생각할 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많은 생각을 하는 가운데 또 그리고 이제 교회사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봤는데 근데 맞아요. 이게 맞아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도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루터도 얘기하지만은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을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초대교회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루터도 아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게 땅끝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볼 때 이 관점으로도 여러분들이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6장에는 왜냐하면 사도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평신도가 로마 복음화의 문들을 열어나간 거거든요. 바울도 순교하고 난 이후에 이제 평신도들이 250년 동안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열어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3절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하노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베베는 보호자로 얘기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동역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동역자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4절에 베베나 브리스기나 아글라를 얘기하는 얘기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잡아야지 여러분들이 속지를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베베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말씀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그러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지금 다락방에서 이 가이오는 메시지가 중직자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모든 교회의 식주인,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를 얘기합니다. 이 메시지 중직자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줬는데, 근데 우리 다락방 장로들은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산업인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여기 가이오는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고 했는데, 그냥 자기네 교회만 내 교회의 식주인인 것 같다 보니까. 장로들, 산업인들, 축복받은 장로님들 보면은 온 교회의 식주인이 아니라 내 교회의 식주인인 것 같아요. 내 교회. 그거야 쉽죠. 뭐. 내 교회의 식주인 되는 거는 너무 쉽죠. 그런데 이제 모든 교회 식주인이 된다. 이런 가이오 우리 다락방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모르게 조금씩 하는 사람이 있겠는데 진짜 식주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미자립교회 90%를 돕는데 그냥 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그릇이 됐다 안 됐다. 이거는 참 엄청 두들겨 맞아야 돼요.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들끼리 그릇이 됐다 안 됐다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90% 미자립교의 식주인이 돼야 되겠다. 그럼 말씀대로 그냥 식주인이 되면 돼요. 그러면 이 미자립교회 목사님이 이 교회가 운영되는 건 그냥 두는다 하더라도 이 목사님이 먹고 살고 전도 운동하는데 어느 정도면 될까?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책임을 지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막 돈 주면서 왜 현장 안 갑니까? 왜 열매가 없습니까?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알았죠?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장규선 목사님이 딱 그런 얘기 했어요. 3년 동안 도와주고 부응이 안 되면 때려치라고. 그래서 저 그냥 웃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잡고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3년 동안 도와줘도 부응이 안 되면 그거는 아닌 거 아니냐.
끊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여러분 선교원금을 보내는데 야 우리가 선교원금 보내는데 뭐가 아무것도 없지 않냐? 여기 끊자.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선교사가 선교를 때려치고 그 선교사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자립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여러분의 돈이라면은 미자립교회를 절대로 못 도와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아서 경제를 가졌기 때문에 미자립교회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거니까. 내 기준에 그 목사가 맞아야 되거든요. 안 맞으면은 저기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미자립교회를 후원하는 목사가 그런 말을 저한테 했어요. 근데 본인이 들은 얘기를 나한테 한 거예요. 본인이 이제 큰 교회,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교회 목사님이 미자립교회를 돕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고 나한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달하는 사람은 친구거든요. 제가 욕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좀 더 혈기가 왕성했으면 쫓아가서 아구퉁 날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뭘 모르냐면은 그러니까 오늘은 교회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진짜 복음인 교회가 돼야 돼요.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 그리고 복음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거 구분 못하면 안 돼요. 종교는 반드시 이거는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종교예요. 복음은 여러분 복음은 이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를 말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진짜 내가 본 것을 말하면 돼요. 진짜 보면 돼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봤단 말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다른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잖아요. 거기에 대한 증인이 돼야 됩니다. 이거 여기서 끝난 거죠. 하나님 만났으면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리가 뭐냐면 항상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첫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리고 하와예요. 우리의 조상입니다. 우리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약속 하나만 지키라고 한 거예요. 이 약속만 지켜라. 그리고 이제는 마음껏 누리란 얘기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란 얘기예요. 그래 딱 한 가지만, 이 한 가지만 지키자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하란 얘기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것만 먹지 마라. 그 네 마음대로 하란 얘기죠. 근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사건이 터진 거죠. 바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우리 인간이 죄를 졌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났는데 그럼 이 하나님 떠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건 그냥 간단해. 물고기가 물 떠난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새가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는데 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되지. 물속에 들어가서 잘 움직이는 새들이 있으니까. 뭐 잘 움직여봤자 물고기가, 새가 물속에서 얼마나 잘 움직이겠어요. 그죠? 창조 원리가 깨진 겁니다. 그리고 창조 원리가 하나님 떠났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살도록 창조됐는데 창세기 3장에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 됐고 그리고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리로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불신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불신자예요. 근데 불신자인데 그럼 우리 불신자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불신자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구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자꾸만 지금 노바디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상태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의 상태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태에 있을 때를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우리가 또 이제 쉽게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데 영적인 고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인 고아니까 어딘가에 가서 밥은 얻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죠. 하나님한테 가서 밥은 얻어먹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에 빠지는 겁니다. 교회 와서도 얻어먹을 수 있죠. 종교입니다. 다른 우상 다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에 빠지는 겁니다. 구원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영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거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구나. 구원받았잖아요, 얘기죠. 그럼 구원받았으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불신자가 질문을 하면 변론이 돼요. 근데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답을 계속 준단 말이에요. 불신자의 질문은 말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불신자는. 당연히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맞춰주는 것 뿐이지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질문을 계속해야 돼요. 내가 왜 구원을 받냐고. 하나님,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하냐고. 질문을 해야죠.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고 원래 인간은 아니었는데 나는 죄인이고 나는 완전히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나는 지옥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느냐? 거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거부한다면 그럼 방법은 따로 있죠. 하나님이 뭐 다리를 부러뜨리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겁을 주든가 뭐 하나님이 방법을 찾겠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영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으로 메시지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요 12가지 문제로 여러분들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절을 시켜놨어요. 근데 솔직히 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알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럼 반대로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고 마귀가 인도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당연히 내가 이제 당연히 이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해야죠. 그런데 이제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어가지고 자꾸만 잃어버리죠. 상관없어. 잃어버리는 거. 나 또 잃어버렸구나.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얘기죠. 그리고 다락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되잖아요, 얘기죠. 그런데 자꾸만 뭐가 나오냐면은 나는 그릇이 아니야. 나는 뭐 깜이 아니야. 나는 서밋 깜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만 각인, 뿌리, 체질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잘 모르느냐. 솔직히 잘 몰라도 상관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걸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으면 끝난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다락방 속에 딱 들어가 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역사를 계속한다. 하나님이 역사를 계속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복음화는 금방 되겠죠. 뭐. 하나님 역사를 계속하니까.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가만히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지 않죠. 양심이 있으면 그렇지 않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했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그럼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겠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 아는데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내가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의 나가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힘이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면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모델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해온 그런 성전 건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한 그런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렘넌트 운동을 한다. 이 교회에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뭐 이 교회 저기에 막 서밋스쿨 하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진짜 웃겨요. 서밋스쿨. 진짜 서밋스쿨 아니면 그냥 뭐 스쿨이면 스쿨이지. 서밋스쿨 뭐 비전스쿨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밋스쿨 비전스쿨 할 때는 그럼 예산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이 나와야죠. 근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서밋스쿨을 한다. 비전스쿨을 한다. 그게 무슨 비전스쿨이에요. 애들 다 죽이는 거지. 교회가 지금 렘넌트들을 다 죽이고 있다니까요. 아니 불신자들은 자기 자녀를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서밋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느 학원이 좋으냐 어디 가서 배워야 되느냐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데 제일 좋은 선생을 찾아서 하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찾는데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뭐 좀 달란트 좀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좀 아는 사람 데려다가 하자는 얘기예요. 생각 자체가 이미 교회는 진 거잖아요, 얘기죠. 진 거죠.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틀린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불신자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기는 마귀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삶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상하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꾸만 불신자 뒤를 쫓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신자가 지금, 여러분, 불신자가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럼 우리는 왜 노력 안 해요? 성공하려고. 왜 몸부림을 안 치냔 말이에요. 몸부림 쳐야죠. 성공하려고. 특히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복음 하잖아요. 그 세계복음화를 말하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하냔 말이에요.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의 일꾼이 맞다면은, 세계복음화를 할 사람이 맞다면은, 그러면 불신자보다 우리가 10배로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왜 똑같이 살려고 하냐면, 똑같이 살아도 다행이죠. 근데 자꾸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러다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끝없이 지나간다는 얘기죠.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회는 율법적인 교회가 아니라 복음적인 교회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래야 돼요. 주일 성수 11조를 말할 게 아니라 지금은 복음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장악해 나가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일 성수하면 돼요. 지금 당연히 렘넌트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너는 서밋이다 하는데 얘네들이 대학 딱 들어가면은 서밋이 아니야. 대학 들어가는 순간에 서밋이 아니야. 대학 들어가는 순간에 전부 다 문제야. 다락방 렘넌트들 다 문제야. 그래서 내가 웃겨가지고 바보들이에요. 당연히 대학 들어가도 서밋이에요. 서밋인데 교회 안 나온다고 서밋이 아니야. 교회 안 나온다고 타락했어. 교회 안 나온다고 영적 문제야. 그게 도대체,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은,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서밋이 확실해요. 그리고 복음 운동하는 우리 교회 나온다면은 서밋은 확실해요. 자꾸만 불신자의 눈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눈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은 우리는 나도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도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탱민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은택이 공부 열심히 하고. 은율이 축구 열심히 해야 돼. 기도도 하고, 축구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도 하고, 공부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입에서, 렘넌트들 입에서 피곤하다. 그럼 당연히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거든.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피곤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은 피곤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막 힘들다. 그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불신자처럼 열심히 하긴 하는데 힘들다, 피곤하다. 그러면 근본으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는데 내가 왜 힘들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을 시켜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피곤할까? 불신자는 당연히 힘들어요.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그 어려운 과정을 뚫고 막 나가야 돼. 그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뚫고 나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갑니다. 틀려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그게 바로 오직 복음이 된 사람들입니다. 오직 복음이 돼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틀려요. 피곤하지 않아요. 안 피곤합니다. 그리고 힘들지도 않아요. 절대 힘 안 들어요. 너무 열심히 해서 탈이에요. 불신자는 너무 열심히 안 하니까 막 채찍질 하면서 더 하라 하는데, 우리 복음 가진 랩런트들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책을 뺏어야 돼. 공부 그만해라. 은율이가 공을 너무 많이 차니까 공 숨겨놔야 돼. 공 좀 그만 차고 쉬어라. 근데 이게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그냥 자기 스스로 쉬어. 자기 스스로 쉬고 자기 스스로 안 하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죠. 왜냐하면 항상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쪽에 있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생각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구약에 성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 다락방송으로 인도하시고 복음동 속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만 조금만 생각하면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이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